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35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의 10번째 시간, 오늘은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보물이 아니고 쌓아두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충족되고 나서 남는 재물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2절과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 이어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교훈은 같은 의미의 교훈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눈에서 어떤 종류의 광선이 나온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체에서 발산되는 빛과 만나서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의 빛에 대한 생각은 성경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0절에서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하여 눈의 빛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흔히 눈빛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옛날 사람의 글에도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독서할 때 눈을 바로 뜨고 정독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눈빛이 강렬하여 종이를 뚫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람의 눈빛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또 사람의 눈빛은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눈, evil eye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빛인데 그 눈빛이 닿는 곳에는 재앙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잠언 22장 9절에서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고 자기의 소유로 남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의 눈은 선한 눈, good eye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눈빛은 그 사람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이 선하고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눈빛이 선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보는 사람도 선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반대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남의 좋은 일에 대해서는 배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빛도 악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편하지 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3절에서는 이러한 눈이 나쁜 눈이며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악과 어두움에 쌓여 있으므로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과 건강한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은 자신의 소유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의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훈도 앞에 눈에 관한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눈은 재물에 대해서 관대함, 즉 베푸는 삶,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의미하고 나쁜 눈은 이기적인 삶, 즉 돈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길 수 없다, 즉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충성과 사랑을 요구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재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돈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요구를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만을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돈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자신만을 위해서 비축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돈을 신뢰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하십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돈의 문제일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소유할 것인가? 얼마나 베풀며 살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조금씩 실천하면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또 들에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서두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그러므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앞에 말씀하신 세 가지 교훈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는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자기만을 위해서 비축하지 말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라. 또 나 자신의 의식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실제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럭저럭 지내왔고 지금은 형편이 많이 좋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신 6장 8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의식주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상관이 없는 것일까? 그러나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많은 먹을 것 중에서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고, 옷이 없어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옷장에 수없이 걸려있는 옷을 보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하고 하는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은 많습니다. 재산 관리 문제, 집을 사고 파는 문제, 자녀들 문제, 사람들과의 사교상의 문제 등을 염려합니다. 당장 식량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사치스러운 걱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소한 일에 얽매여 보다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한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메시지에는 이런 염려도 다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염려하기보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그리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눈을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자유롭고 보다 더 높은 가치의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믿음이 부족한 인간들은 모든 것을 염려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염려해 보아야 별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인도의 속담 중에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얼른 이해가 되나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실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속담 속에 깊은 철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염려를 한다면 당장 그날의 일이나 염려할 일이지 미래의 모든 일까지 다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측은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평생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실제로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뿌리에서는 쉬지 않고 물을 빨아올리고 잎에서는 쉬지 않고 광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면서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되 열매를 맺어 수확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농부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자기가 할 일, 즉 밭 갈고 씨 뿌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염려는 실제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재물을 갖지 말라고 하시거나 재물에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재물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주인으로부터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은 종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은 각각 장사를 해서 재산을 2배로 늘린 데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지만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본전과 별일을 받게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은 통상적으로 행하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반드시 재산에만 해당되는 비유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뜻의 비유가 포함되지만은 재물의 관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내 것이라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도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